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창세기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성경 봉독한 자매 이름이 이내인데, 신학생이에요. 안양대학교 신학과 학생인데, 그래서 그런가 성경 잘 읽네요. 그죠? 중간에 자기 이름도 한번 나오고, 그래, 우리 청년들 어쩌다 한번 오지 말고 매주 오세요. 준영이 온다 그랬으니까, 준영이 양옆에 있는 사람까지는 꼭 와야 돼요. 그렇지. 절대 혼자 갈 순 없지, 그죠?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남녀 성비 비율을 따지면 여자가 많은 게 교회의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우리 청년들은 남자가 더 많아요. 그죠? 남자 파워가 센 청년 마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들이 꿈꾸며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우리 강서중학교의 좋은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지도도 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이 각자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인데, 예수 믿는 젊은이들을 찾기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예수 믿게 하신 것은 그들의 세대를 위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교회에서 사랑받아야, 교회에서 사랑받고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저들이 여겨져야 또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강서중학교회가 젊은이들이 우리 어른 세대와 함께 하나님을 귀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이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그리고 택해야 되는 매 선택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이 힘들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택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힘들어져요. 하나님 앞에.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절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내 스스로 늘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연습이,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침마다 나로 눈뜨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나로 이 하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내게 허락하신 하루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이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 우리 얼마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당장 문제가 안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순간들 우리 삶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 그 길로 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 때문에 힘든 게 차라리 낫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갔다가 힘든 건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일들을 경험함으로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자연스럽게 입어야 됩니다. 야곱이 참 고단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좌절도 맛보았고 슬픔도 경험했고 두려움도 경험했으며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어리석음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셨고 그를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계속 봤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그를 떠나시지 않았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는 흔히 인생이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이 일어나기 전에 막으시지 않으시는 거냐고 불명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기도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하나님 우리 도우신다면서, 근데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 내가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원래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럼 또 그러죠.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산다라고. 그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예요? 잘 사는 것 같으나 결정적으로 그에겐 예수가 없으니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야곱은요, 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를 왜 도우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그의 열정과 그의 열심과 그의 일들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그는 결코 그 스스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지 않으셨다라고 단 한순간도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이며 오늘 내가 숨쉬고 오늘 내가 예배하고 오늘 내가 주 위에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저는 모르겠지만 야곱보다 바로가 훨씬 젊을 텐데요. 그러나 바로는 왕입니다. 권력자입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그의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여러분, 애나 어른이나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은 싸우다가 분리하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도저도 되지 않으면 꼭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죠? 너 몇 살이야? 이도저도 안 되면 예. 그걸로 우리는 밀어붙이죠. 자, 그러면 또 얘기해요. 나 몇 살이다. 그러고 얘기해요 또. 참 웃기죠. 외국 사람들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몇 살이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연상 연하 여자가 더 나이가 많은 커플이 의외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이를 안 물어봐요. 서로의 나이 물어보는 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딱 보자마자 우리 나이, 고향 그런 거 조사부터 쫙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되면 이 사람은 뭐 상종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죠. 의뢰 그런 거부터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워지면 밥 먹자. 이게 딱 한국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겨서 너 나이 몇 살이야? 그러다가 나 몇 살이다? 그러면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조그만 게 까분다고. 그럼 또 나이 적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이 많아서 좋겠다. 나이 많으면 뭐라 그래요? 나이 값을 하라고 그래요. 뭐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러나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이의 물음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정말 뭘까요? 우리가 하는 그 나이를 물어보고 나이를 대답하고 나이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하라고 하는 이 모든 말들은 그 안에 감정이 실려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이면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잘 생각 안 해서 문제이지, 나이를 물어본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내 나이가 얼마냐라는 질문 속에 그냥 단순하게 자기의 나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이와 함께 지나온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질문에 130년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오늘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왕이면 좀 더 보호하시고 어려움 안 겪게 하시고, 그러지 않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요, 그의 인생의 가장 영적으로 기준이 탁 잡혀 있을 때였어요. 야곱은 이후 17년을 살게 되는데, 요셉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즐거웠던, 가장 기뻤던 때는 그의 노년 마지막 17년이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야곱이 그의 입술 속에서 험악한 세월이라 고백한다는 것은, 그가 고백할 것, 나라는 자신이 그 130년의 오랜 세월을 살았으나, 물론 조상들에 비해선 얼마 못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130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허물 뿐, 도대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인생, 그게 나의 130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0년을 하나님은 한결같이 내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돌아보셨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은혜 주시고 있으니, 이 험악한 세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이 인생, 그런데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말고는 얘기할 것 없는 130년의 삶입니다. 내 나이가 무엇이냐? 당신의 살아온 날들은 어떠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의 세월을 자랑하기 바쁘나, 성숙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세월이 갈수록 내 허물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많은 말들, 그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로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한 잘못, 나는 한지도 모르고 잘못했던 나의 모든 삶들, 그거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악한 세월, 죄 많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그래도 용납하셨고 용서하셨고 기다리셨고 또 사랑하셨고, 그런 자인 줄 알면서도 부르셨고 사용하셨고,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그저 용서하셨고, 눈물을 흘리면 안타까워하셨고, 찬양하면 그 찬양 기뻐 받으셨고, 이 험악한 세월 하나님 앞에 죄악된 허물뿐인 이 인생, 그런데 하나님 왜 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나의 의도 아니고 나의 의지로 인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 그것 외에는 고백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고통의 세월, 눈물의 세월, 미숙하고 어리석었던 세월의 흔적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렇게 죽은 줄 알았던, 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너무나 귀한 아들 요셉을 만나는 현장 속에서 야곱은 130년의 세월 아들 잘 키워보겠다고 채색 옷을 입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부모 노릇을 했으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음을, 내 자식 내가 양육하는 것도 지키는 것도 아님을,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셔야만 됨을 야곱은 철저하게 고백하며 그의 노년의 17년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고단한 세월 속에 야곱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한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애굽으로 초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애굽
근처 가까운 고센에 머물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애굽 경계선 주변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언제든지 이들이 애굽을 노리는 그러한 스파이 또는 적국으로 간주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애굽 주변에 그렇게 있는 무리들을 용납을 하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 머무는 건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 허락을 받았다는 건 당시 역사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지혜를 발휘하죠. 뭐라 그래요? 우리는 대대로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풍요로운 고센 땅에서 가축을 풀어놓고 키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이게 애굽 사람들한테 먹혔냐면, 목축업은 천하다고 여겼어요. 초강대국이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나름 잘난 사람들이에요. 비천한 자들과 어울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라 할지라도 요셉은 요셉이고, 그 무리들, 목축업하는 그 무리들이 괜히 우리 근처에 들어와 봐야 냄새나고 별로 수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뭐 애굽에 오지 말고 그래 차라리 거기 있는 게 낫겠다라고 그 스스로 그 주변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그들이 오히려 그래 그럼 고센 땅에 머물러라고 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적은 뭐였어요? 고센 땅에 머무는 목적은 그들이 거기에 우거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들은 그곳에 잠시 들렸다 갈 생각이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본향으로 돌아오라 하시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지를 만들어 놓는데 최우선순위를 두었던 거예요. 고센 땅이 기름진 땅인 건 맞지만,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땅이었던 것도 맞지만, 그건 그들의 1차적인 원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 그들의 문화에 자녀손들이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면 그들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환경을, 비록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분위기 좋은데 자칫하면 아무리 요셉이 총리라고 해도 왕이 기분 상하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권력자라고 하지만 왕은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두 번째고 세 번째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무리수를 둬야 합니까? 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보다, 그 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하면서까지 그들은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브엘세바, 그래서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고센, 그들은 언제나 그렇게 그들이 있는 터전조차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을 그들은 삶의 모든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기근이 찾아오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야곱의 그 자손들은 왕성하여 번창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내려야 할 수많은 결정들, 그 결정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때, 때로는 그래서 당장 그 순간부터 좋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택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선택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무엇보다 내 뜻이 아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나그네라, 130년의 삶은 내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구체화시켜서 표현한다면 나그네에서 순례자로. 이거는 2020년 표어인데 제가 이 한 텀을 4년으로 해서 쪼개놓거든요. 그래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2텀 넘어가면 첫 번째 텀은 선교적 성도라는 개념에서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달려왔고, 이제 두 번째 텀은 또 다른 큰 타이틀 밑에 그거 다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제 총 4개로 나뉘는 중에 2019년 아니면 2020년 정도에 저희가 이제 주제로 삼을 게 이건데, 여기에 핵심은 무엇이냐? 나그네에서 순례자로, 사역자에서 사명자로. 두 해를 그렇게 가게 되는데, 20년, 21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야곱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좀 문제 많았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사명자로, 순례자로, 이젠 내가 나그네 인생입니다라고 바로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게 돼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자녀들을 축복하며 진짜 저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성화의 삶을 사는 것.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임을.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나그네, 그냥 일반적인 나그네가 아닌 순례자,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손해도 보고, 그러나 결국에는 기쁨을 누리는,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저 천국에 가는 자, 우리는 나그네에서 순례자로 변화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그래서 천국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내 본향으로 다시 반드시 부르겠다, 보이지 않으나 그 약속을 믿고 그는 고센 땅에 머물렀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저 천국에 부르실 그날 올 것인데, 그 본향을 향해 나그네된 우리 이곳에서 순례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 중에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이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천국 여러분은 그러한 천국 소망을 바로 지금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잠시 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얼음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라에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가 정말 천국 소망이 있다면 인내하고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견디고 승리하며 같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방금 그 영상 속에 나왔던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잠시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저리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 천국 소망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천국 소망을 가진 자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상은 그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를 맞으시는 주님에 대해 그저 단편적으로 우리의 상상 수준에서 보여졌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수고를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 배울 때 우리 주님이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이곳에서 영원히 평안을 누리자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너무 벅차고 힘들고 때로는 이 세상의 삶이 너무 버거워서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가 부족한 그때에도 우리를 결코 잊으신 적 없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과연 천국의 소망은 실제인지요? 이제는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지금 내 옆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를 만나지 못한 그 이웃들이 하나님 만나고 있는지요? 예수 믿는 내가 있어 내 주변에 어떠한 놀라운 역사들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요? 나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들어서 전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었던 수만 가지의 그 이유들, 그러나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나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기도를 멈출 수 없고 예배를 소홀히 할 수도 없으며 복음 증거하는 것 두려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7절과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리고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이 두 문장은 야곱이 처음 바로를 만날 때 시작, 그리고 야곱이 바로와 모든 대화를 마치고 끝 나는 그 순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야곱, 대단한 위험 앞에 바로 앞에 다가간 야곱은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를 마치고서는 야곱은 잊지 않습니다. 그를 축복하는 것을. 누구를요? 절대 왕 바로를. 야곱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 그것은 단지 그의 말과 어떠한 모습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 모든 곳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 야곱의 17년이 더 복됐는가?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가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 기억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지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을,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기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가능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꼭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는 목축업자라 소개되었습니다. 바로는 일국의 왕을 넘어 당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야곱은 작은 자에 불과했지만 동시에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 그는 연약한 목축업자에 불과했으나 그러나 동시에 바로 앞에 그는 바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왕 중의 왕,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자녀였음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그는 겸손하였지만 믿음과 사명 앞에서는 당당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 백성의 인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야곱의 축복은 창세기의 복의 개념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씨와 연결되어 있는 특별한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자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는 무엇을 물려받은 자들인가? 바로 다른 이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갈 사명을 물려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섬기는 분, 바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며 야곱은 그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한 자, 곧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자. 이 시대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참 리더를 찾을 수가 없어 고민거리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 누가 덜 나쁜 사람인지 판단하고 그저 그 수준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는 너무나 소망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참 리더의 부재, 그리고 리더의 잘못된 행동, 누구든지 간에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은 있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같은 시간, 같은 사회, 같은 환경 속에 살아간다고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없는 이 세상. 세상 앞에서 겸손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소유했습니까? 소망 없는 세상에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어려운 이 시대, 오히려 내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내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만 요구하는 부족하고 욕망만 넘치는 성도, 그렇게 살고 난 후 세월을 돌이켜보면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허물밖에 고백할 게 없는 인생일 뿐인데, 그래도 지금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충성하지 못하는 부족한 그리스도인. 정말 이 시대에 참 리더가 없는 것, 그것만이 문제일까요?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을 찾기 어려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거룩성을 잃기 시작했고 전 세계가 놀랄만한 부흥을 맛보았던 한국교회가 더 이상 세계는 고사하고 이 나라, 이 민족, 내 이웃, 내 가족도 놀라게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도는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사는 자들인데 세상의 기준보다 못한 도덕성으로 속강직을 당하고 있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30년 전, 50년 전 한국교회의 부흥의 추억에만 매달린 채 지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지 못하고 지금 나는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때는 삶의 마지막 17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세월,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갈 길을 물어보며 걸어갔던 세월,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게 하셨던 세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선민의 정체성을 지키며 고센에 머물렀던 세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손들에게 축복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그 세월, 바로 그때가 야곱에게 가장 행복했던 세월입니다. 그 어떤 종교가 죽음을 행복이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 외에는 그러한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이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며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하면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더 커 보이고 그래서 교회는 맴돌지만 교회 중심으론
살아가지 못하는 부족한 성도로 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삶은 얼마일까요? 만약에 많다고 여긴다면 그 많은 세월 온전히 주를 위해 더 많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알고 그를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 남겨진 삶이 너무 짧다면 그 남은 세월, 그 세월만큼이라도 온전히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삶의 길이조차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바로 오늘 지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 그리고 죽음 사이에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내게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순례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